우리 그 중고등부 친구들이 수련회를 갔다 와서 많이 피곤하죠? 네. 그렇지만 우리 같이 잘 말씀 듣기로 해요. 오늘은 룻기 이제 4장 말씀으로 그간 우리 1장부터 이렇게 쭉 봤던 이제 룻기 말씀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 룻기 3장 말씀 혹시 이렇게 기억나나요? 3장 내용을 통해서 쭉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이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는 것이며 이것을 위해 나오미, 룻, 보아스가 한 마음이 되어서 각각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4장, 오늘 말씀은 성문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3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눈으로 성경을 쓱 보시면 나오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보아스는 지체하지 않고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보아스가 이 룻의 청혼을 수락했죠. 우리 이제 결혼하기로 합시다 했는데 두 사람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 물자의 순위에 있어서 보아스보다 우선권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아스가 그 당사자를 찾아가면 될 건데 왜 성문에 앉아 있는 것일까요? 하경아, 왜 보아스가 그 사람을 찾아가지 않고 성문에 앉아 있는 걸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죠. 네. 네. 성문은 말 그대로 그 당시에 성 안과 성 밖을 연결하는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왕래가 잦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이 성문이었습니다. 성문에서는 공중 집회나 물건을 사고 파는 일, 그리고 재판과 같은 공식적인 결정도 이루어진 것이 이 바로 성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19장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성문에 있다가 천사들을 맞이하기도 했죠. 그리고 나중에 하겠지만 사무엘 하 15장에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재판을 하러 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훔쳐서 훗날 반역을 도모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문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여튼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간 것은 기업 무는 문제를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무는 자가 거기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하경아 다시 물어볼게. 마침 지나가는데 이것이 우연일까? 아니. 그럼 이게 뭘까, 하겸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네,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네, 우리는 룻기 2장에서 이미 확인했죠. 마침 보아스가 자신의 밭에 도착했을 때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는 말씀 속에서 이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즉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은근히 강조하는 표현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으며 오늘 본문 속 성문 앞 두 사람의 만남 역시 하나님의 섭리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의 우선권을 가진 자를 만난 보아스는 이제 이 문제를 단판짓기 위해서 신속하게 그 사람을 불러다가 앉힙니다. 그리고 성읍 장로 10명을 그곳의 증인으로 삼고 기업 물을 자를 향해서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3절과 4절을 눈으로 보시면 그 말씀에 거기에 이제 보아스가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요지는 이것입니다.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고 하는데 기업 물을 자로서 당신이 이것을 사주어야 합니다. 지금 10명의 장로들 앞에서 당신이 이것을 선택해야 하고 만약 당신이 이것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 다음 순번은 나고 그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아스의 이야기를 들은 기업 물을 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것을 물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이 상황에 대한 부연 설명을 이제 이어갑니다. 우리 5절 말씀에 그것이 나오는데요. 같이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나 하니. 네, 보아스의 말은 당신이 그 사람의 토지를 물으면 나오미의 며느리 룻과도 결혼해야 하고, 만일 룻이 아들을 낳으면 당신이 값 주고 산 그 땅은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룻의 아들에게 다 상속해 주어야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땅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이 기업 물을 자가 재고의 여지도 없이 좋다고 달려들었습니다. 딱 봐도 이제 나오미가 너무 늙어서 자식을 낳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그 땅을 사면 이제 자기 가문의 소유지가 늘 거라고 기대하는 거죠. 그런데 막상 기업을 물게 되면 형사취수제, 우리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었죠. 이 형사취수제 때문에 룻과 결혼해야 하고, 만일 룻이 덜컥 아들이라도 낳으면 자신이 돈을 주고 산 땅이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가게끔 전부 반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기업 물을 자는 재빨리 발을 뺐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앞서 3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엄밀하게 말하면 기업을 무르는 것과 형사취수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의 소유지를 사오되 룻과 결혼하는 것은 각각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기업물을 우선권을 가진 그가 그 조건을 내가 받지 않겠다. 나는 땅만 물을 것이고 룻과는 결혼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거부해도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보아스의 부연 설명을 듣고는 기업 무르는 것 자체를 아예 포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땅을 사오면 되잖아요. 결혼 안 하고. 그런데 왜 이것 다 포기했을까요? 돈이 없어서. 아까 땅 산다고 했는데도 돈이 없어서 갑자기 돈이 사라졌습니다. 결혼 자금이 없어서. 왜 그랬을까요? 네. 네. 이 기업 무른다는 것은 우리 고엘이라고 했죠. 이 제도 자체가 약하고 가난하고 상한 친족들을 돕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국가적인 사회 보장을 기대할 수 없었던 고대 사회에서 친족을 중심으로 약한 자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이 기업 물을 자의 의무, 곧 고엘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선권을 가진 이 사람이 나는 기업만 무르고 나오미와 룻을 나 몰라라 한다면 고엘의 정신과는 반대로 자기 입속만을 챙기는 행동이 되기 때문이죠. 아마 이 사람은 여러 사람들, 특히 장로들이 이 공식적인 증인이 되는 법정에서 보아스의 이러한 요구에 큰 부담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는 이제 선택해야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결혼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업을 물어서 그냥 나오미의 땅만 사오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그가 룻과 결혼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장로들과 많은 군중들이 모여있는 성문 앞에서 그는 몰인정한 사람, 자기 이익만 챙기는 이기주의자, 그리고 도덕적으로 나쁜 놈이라고 이 베들레헴 내에서 찍히게 되는 거죠. 결국 그는 아예 싹 다 안 하기로 손을 털어버립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봤더니 차라리 기업 무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무르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한 후에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합니다. 성경 이렇게 쭉 보세요. 어떤 행동을 하죠? 나 이거 기업 안 물을 거야 하고 어떤 행동을 합니다. 뭐죠? 네, 신발을 벗습니다. 네, 성경에서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하신 것처럼 영적으로 그것이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신을 벗을 때가 있고, 또 애곡의 표시로, 슬픔의 표시로 신을 벗기도 하고, 포로나 노예로 잡혀갈 때도 신을 벗습니다. 그리고 오늘 7절의 말씀처럼, 설명처럼 자신의 의무, 자신의 권리를 넘긴다는 증표로 신을 벗기도 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에는 이 형사취수제를 포기하는 것에 대한 이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좀 길어서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신명기 25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여기 화면에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네, 형사취수제에 대해서 권리 포기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얼굴에 침을 퇴! 예.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다라고 이 사람의 집을 일컬어서 네, 오명을 입게 됩니다. 결국 우선권을 가진 이 사람은 신발을 벗음으로 자신이 손해볼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베풀어야 할 사랑의 권리를 손쉽게 저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권리를 포기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보아스는 10명의 장로들과 그곳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선언합니다. 9절과 10절이 보아스의 이야기인데요. 우리 9절, 1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룡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네, 위기가 있었지만 극적으로 보아스는 기업 무는 일과 이 결혼하는 일을 성사시킵니다.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봤는데요. 네, 10절까지 말씀 속에서 이 두드러지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두 사람의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보아스와 누구죠? 태훈아 누구지? 누구지? 우리 1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을 부르는 게 나와요. 보아스가 누구죠? 네, 아무개. 네, 이 사람의 성은 이름은 무게일까요? 네, 아재 개그인데 많이 웃습니다. 네, 이 사람의 이름은 무게가 아니라요. 성경 원어에도 그냥 어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이 사람의 이름을 몰라서 이름을 모르니까 아무개요. 이리 와서 앉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아스는 분명 이 사람의 이름을 알았을 것이고 실제로는 보아스가 아마 이 사람의 이름을 불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었고 아무개는 엘리멜렉과 보아스의 친족이잖아요. 기업 물을 권리를 가진 첫 번째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그를 아무개라고 부른 것은 보아스가 아니라 성경을 기록한 룻기의 기자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룻기의 기자에 의해서 그리고 원저자인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권리를 저버린 자의 이름을 성경은 기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무개는 기업을 물을 만큼의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아마도 베들레헴 사람들 가운데서는 나름대로 인사였을 것입니다. 적어도 보아스와 동급을 이루고 있을 만큼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말과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감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 자기 입속을 차리는 사람으로 성경은 이 사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극치를 볼 수 있는 장면이 6절에 나옵니다. 6절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 나는, 내 기업, 나를 위하여, 내가 라는 표현이 이 한 절 안에 여러 번 반복됩니다. 그는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는 무르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보아스를 향해서는 네가 물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 손해 나서 안 돼. 그러니까 그 손에 너가 봐 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네, 제가 너무 이 사람을 나쁘게만 말했나요? 그렇다면 이 사람의 긍정적인 면을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을 달리 보면
이 아무개는 굉장히 실리적인 사람이며 똑똑한 사람이죠. 그리고 상식적인 사람입니다. 또 그의 선택이 다른 사람을 막 괴롭히거나 다른 사람을 궁지에 몰아넣는 것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을 뿐입니다. 따라서 표면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을 비도덕적이다, 비윤리적이다라고 욕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무개와 대조가 되고 있는 보아스는 어떤 인물입니까? 우리 9절이랑 10절을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요. 네,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잘 나타나 있는데 엘리멜렉, 기럨, 말론, 나오미, 그리고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 그것을 내가 사서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점점점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여 형제의 가문이 이스라엘 가운데 끊어지지 않게 할 뿐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두 과부의 형편을 실제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나오미의 기업을 무르고 룻과 결혼하는 것은 보아스 개인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오히려 손해를 보는 행동입니다. 당장은 엘리멜렉 땅의 소유권을 가져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산 땅은 결국에는 엘리멜렉 가문으로 되돌려 주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그 뻔한 손해를 기꺼이 자원해서 감당합니다. 따라서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보. 네, 바보입니다. 보아스는. 네, 보아스는 아무개와 다른 차원의 사람입니다. 아무개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면 보아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알았고 다른 사람에게 인애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 있는 사사시대를 살고 있었지만 사사시대의 사람으로 남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보 같은 보아스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네, 이제 보아스가 모든 증인들 앞에서 자신이 기업을 무르고 룻과 결혼해서 엘리멜렉의 가문을 잇겠다고 공식적으로 선포하자 조금 전까지 이 긴장감으로 가득 찼던 성문은 이제 기쁨과 축복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보아스를 향해서 거기 있는 증인들이 막 이렇게 축복을 하는데요. 11절과 12절을 이렇게 보시면 증인들의 축복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이 말은 룻이 라헬과 레아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축복의 기도입니다. 네, 우리 어제까지 한 이 여름 수련회에서 이 성경 퀴즈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 교회에서 MVP가 나왔대요. 네, 우리 교회 자꾸 이러면 이제 곤란한데, 네, 네, 누구냐면 우리 효은이가 MVP를 받았대요. 그래서 네, 와, 박수, 와, 네, 그래서 효은이에게 질문하려고요. MVP를 받았으니까. 네, 효은아, 라헬과 레아가 누구니? 네, 야곱의 두 아내라고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MVP를 받을 만한데 이따 또 물어볼 거예요. 네, 네, 라헬과 레아는 야곱의 두 아내죠. 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그 두 아내가 낳은 자녀들로 형성되었기 때문이죠. 실제로 룻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될 아들을 낳게 되므로 이 라헬과 레아 못지않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오히려 뛰어넘어 메시아의 계보 가운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둘째는 효은이 긴장하세요. 네, 그건 아니고 보아스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에브랏은 베들레헴의 옛 이름으로 에브랏과 베들레헴은 같은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증인들은 보아스가 자신이 살고 있는 이 베들레헴 지역에서 유력하고 모든 일이 형통하고 부를 얻고 그리고 유명하게 되기를, 명예를 얻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우리 효은이가 이 문제를 성경 퀴즈 대회에서 맞췄대요. 네, 다말이 누군지 몰라서 다들 이렇게 눈을 껌뻑이고 있을 때 효은이가 손을 들고 다말 이렇게 외쳐서 네, MVP를 받았다고 하네요. 네, 이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베레스가 태어난 사건은 창세기 3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좀 다소 충격적이죠. 다말은 유다의 첫 번째 며느리였습니다. 결국 시아버지와의 잠자리를 통해서 이 쌍둥이를 낳게 되고 그 쌍둥이 중 둘째가 바로 베레스입니다. 유다 가문이 대가 끊길 위기 속에서 이방 여인이었던 다말의 용기 있고 지혜로운 행동을 통해서 결국 베레스가 태어남으로 이 유다 가문의 계보가 이렇게 쭉 이어지게 되었듯 동일하게 이방 여인 룻의 지혜롭고 용감한 행동으로 성사된 이 결혼을 통해서 앞으로 태어날 상속자가 베레스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그래서 그 가문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될 것이라는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증인들이 이 축복을 이렇게 막 해줬잖아요. 그런데 이 축복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네, 선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뭘까요? 뭐지? 이 축복이 이루어지려면 네, 상속자가 태어나야 합니다. 네, 아기가 태어나야 되죠. 그래야지 이것이 쭉 이어지죠. 그리고 그 바람대로 곧바로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 13절 보시면 네, 룻기 4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네, 보아스는 약속대로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고 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토록 원했던 상속자를 얻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룻을 임신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 결혼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결혼을 했다고 해서 다 자녀를 낳는 것은 아닙니다. 네, 생명은 오직 주님께서 허락하셔야만 탄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모두 주님이 허락하신 생명이죠. 네, 룻은 과거에 그 나오미의 아들 말론과 결혼을 했습니다. 말론과의 결혼 생활이 정확히 몇 년인지는 알 수 없지만 룻기 1장 4절을 통해서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이 이 상당 기간 동안 있었지만 아기를 갖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네, 더 나이가 많은 보아스와 결혼을 했는데 이 상식적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네, 임신하기가 더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계속되는 죽음으로 시작했던 룻기가 이제 상속자의 탄생으로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슬픔으로 시작했던 룻기, 절망적이고 우울하게 시작했던 룻기가 이제 기쁨과 축복으로 그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탄생에 베들레헴 여인들이 이렇게 막 나와서 나오미를 향해 축하와 축복의 메시지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14절과 15절이 나오미를 향해서 이 외치는 축복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네, 이 여인들의 축복의 메시지는 나오미에게 기업 물을 자, 생명의 회복자, 노년의 봉양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당연히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입니다. 룻기 1장을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 1장에서 나오미는 풍족한 상태로 모압으로 떠나갔었죠. 그렇지만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올 때 그녀는 텅 비어서 돌아왔습니다. 스스로의 삶을 정의하기를 나는 나오미, 감미로움, 즐거움이 아니라 나는 마라, 쓰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4장에서 나오미는 다시 채워집니다. 텅 비고 공허했던 나오미의 인생은 보아스와 룻의 결혼을 통해서 기업 물을 자,
그리고 생명의 회복자, 노년의 봉양자가 태어남으로 다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마라에서 다시 나오미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룻기가 단순히 한 박복한 여인의 인생 역전 또는 한 가문의 대반전을 그리는 책이라면 나오미나 룻이 이 아이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끝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룻기는 단순히 이런 감동적인 스토리 또는 해피엔딩의 가족사가 아니라 더 깊은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뛰어나와 축복의 노래를 부르고 이 여인들이 상속자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족보가 나오는데요. 룻기의 이야기를 마치면서 마지막에 따라붙는 이 족보는 평범한 족보가 아닙니다. 룻기 전체의 이야기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족보를 쭉 보세요. 이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한 인물은 누구일까요? 네, 네, 한 인물이면서 두 인물, 네, 다윗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지죠. 네, 다 봤습니다. 네, 우리 하경이 똑똑해요. 우리 하경이 다음에 꼭 MVP 받으세요. 다음 수련회에서는 네, 네,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조를 형성하는 열쇠와 같은 인물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따르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구속사의 족보는 다윗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연결됩니다. 결국 룻기는 단순히 사사시대의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이 몰락한 한 가정이 다시 회복된다는 해피엔딩의 스토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끝에 다윗을 정점으로 하는 족보를 붙여놓음으로써 이것이 암울했던 사사시대를 관통해서 찬란한 다윗 왕조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더 나아가 참되신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족보를 통해 오시게 됨을 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룻기 1장에서부터 4장까지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주제는 바로 헤세드입니다. 룻기 전체를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 헤세드라는 개념을 알지 못하면 룻기를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룻기에서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이 헤세드를 말합니다. 첫째는 사람이 하는 일로서의 헤세드는 바로 인애입니다. 우리는 룻기에서 헤세드가 무엇인지 이 사전적인 정의를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나타나는 실천을 통해서 헤세드가 무엇인지를 체득할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는 상호간의 헤세드를 베풀므로써 모두가 행복한 해피엔딩을 이끌어냅니다. 헤세드는 그 사랑을 포기하면 나에게는 더 유리하고 더 편안하고 안전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유익하게 하는, 곧 자신의 살을 깎고 희생하는 사랑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룻은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베풀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동서 오르바와 함께 모압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것이 자신에게는 더 나은, 더 편안한 삶이었을 텐데도 룻은 나오미를 붙여찼습니다. 고생길이 훤하지만 룻은 그렇게 선택함으로써 나오미에게 인애를 베풀었습니다. 나오미 역시 룻에게 헤세드를 베풀었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 평생 룻을 그냥 곁에 두고 룻이 주워오는 이삭으로 남은 생을 살아갈 수도 있었지만 룻은 룻을 자신의 딸같이 여겨 그녀가 결혼해 가정을 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안식 얻기를 진심으로 원했습니다. 보아스 또한 나오미와 룻에게 헤세드를 베풉니다. 나오미의 기업을 무는 것, 그리고 룻과 결혼하는 것은 보아스에게는 막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조금의 주저함 없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헤세드를 베풀기 위해서 아무개와談판을 벌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이것은 비정상적인 사랑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 이 사람들은 바보입니다. 자신을 내어주고 상대방에게 이득이 되게 하는 바보죠. 단순히 이들의 기질이나 성향이 그렇기 때문에 헤세드를 베푸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다른 사람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동정심이 많았기 때문에 서로에게 인애를 베푸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이들은 어떻게 이런 사랑, 이런 헤세드를 실천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기에서 룻기의 이야기를 관통하고 있는 헤세드의 두 번째 의미가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로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헤세드인 섭리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로서의 헤세드를 알지 못하면 룻기를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이 두 번째 의미인 하나님의 헤세드, 즉 그분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면 룻기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룻기 전체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은 딱 두 번밖에 없습니다. 1장 6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라는 표현과 오늘 4장 13절에서 여호와께서 룻을 임신하게 하셨다라는 이 두 번만 하나님이 표면적으로 나타나 역사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이야기 속에서 계속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연히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하셨고 또 마침 보아스는 베들레헴 자신의 밭에 도착하게 되었고 그리고 아무개가 보아스가 앉아있는 성문 앞을 때마침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시각에서 이것은 그냥 우연이고 운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나오미, 룻, 보아스 이 세 명의 인물들은 이 이야기의 진행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알 수 있었고 느낄 수 있었고 적극적인 반응으로 하나님과 함께 구속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사람들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던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 뜻을 이루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먼저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이 룻기는 이러한 스토리로 이러한 결론으로 마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곧 룻기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당신의 섭리 가운데 행하셨다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12절에도 여호와께서 13절에도 여호와께서 14절에도 여호와께서라고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대미를 장식하는 룻기의 족보는 단지 이름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의 반전이며 룻기의 절정입니다. 작은 마을에서 벌어진 이 구속 이야기가 구속사와 맞물린 중요한 서사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족보입니다. 구속의 서사 사이사이에는 수많은 인간사가 엮여 있습니다. 인간의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이 실을 엮어 옷감을 짜듯이 서로 엮여 있습니다. 룻이 들판에서 보리를 줍던 그 하루, 보아스가 성문 앞에서 기업물을 책임의 순서를 기다리던 그 시간, 이 모든 자잘자잘한 시간들 사이로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시를 깨고 계셨던 것입니다. 인간의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이 교차하여 만들어낸 독특한 문양이 바로 역사인 것입니다. 나오미의 인생과 룻의 인생이 엮였습니다. 또한 룻의 인생과 보아스의 인생이 엮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엮여 있습니다. 이 신비한 엮임과 얽힘이 룻기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를 룻기라는 그분의 이야기로 초대합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이야기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서사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격한 과학적 언어로도 증명할 수 없는 깊이이며 법률적 용어의 치밀함으로도 진술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이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선택이 교직되고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내 오늘 하루의 서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서사와 함께 흐르고 있음을 믿으며 이삭을 줍는 삶의 자리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기꺼운 사랑을 결단하는 성문 앞으로 나아가는 그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